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우리 사랑하는 브리지 가족 여러분, 오늘 12월 13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된 하루, 또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깊이 경험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여야 되는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애니얼 리더십 미팅을 가지면서 앞으로 우리 2025년도 우리 브릿지 교회는 조금 더 큐티가 우리의 삶의 체질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한 해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큐티 모임이 주일날 하나밖에는 있지는 않은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 브릿지 모임을 통해서도 또 각 팀별로 회의를 할 때도 또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더 가까이 대하고 또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함께 순종하고 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 보고 회개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앞으로 큐티 나눔도 이제는 주중에 함께 갖게 될 텐데요. 그때 제가 참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났던 방법들이 다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각각 그 사람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그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맞춤형 구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다가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2023년도 한 해를 지나오면서 매달 세 번째 주일에 우리가 큐티 간증을 통해서 그분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 간증의 내용을 이렇게 들으면서 늘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저분들은 정말 저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셨구나. 또 저분은 정말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됐구나.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정말로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셨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소망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큐티 나눔을 하면서 정말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런 하나님의 만남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 또 다양한 사례들, 간증들을 제가 좀 많이 듣고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물론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대부분 아내 되시는 분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나서 남편 되시는 분들이 아내의 어떤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나오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서 말씀이 들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바로 그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남편들의 입장에서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들 같은 경우는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뭘 그렇게 열심히 믿냐? 차라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바에는 차라리 나를 좀 믿고 나를 더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조금이나마 더 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사역할 때도 그런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정말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밤낮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만져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기도가 정말로 빨리 채워지기를 바랬던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내를 바라보는 믿지 않는 남편의 마음은 아마 내 아내가 교회 가더니 정신이 좀 이상해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절박하고 또한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집사님의 모습이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자신의 소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마음이 너무나 강팍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냥 그 영혼들을 내버려 둘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뱉은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차원에서 그냥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그들의 소원이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러한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내 소원이다 할지라도 그 소원을 성취시켜 주시지 않는 경우들도 사실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알고 지냈던 그러한 사람들, 또 지금은 뭐 다른 교회를 섬기고 또 함께 또 우리가 교회를 섬기지 못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겠죠. 왜냐면 교회는 뭐 꼭 저희 브릿지 교회만이 교회고 다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은 아니니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성도들의 사랑을 느끼고 또 성도들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예배 가운데의 말씀으로 내가 회복되고 또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재충전받았던 그 깊은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저희 교회를 잊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번 주에 제가 두 커플을 아내와 함께 신방을 하면서 참으로 마음속에 느꼈던 것들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 지금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잠시 교회를 한 발짝 물러서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나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주의를 지켜야 되니까 그저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찾아서 출석을 해서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브릿지에 보내주시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부어주셨던 은혜들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다른 교회에 앉아서 예배는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육신은 거기에 있지만 마음만큼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느꼈던 그 교회 바로 우리 브릿지를 잊지 못하고 있는 분들의 모습을 이번 한 주간 제가 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들, 그 믿음의 시련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찾아보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참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영혼들을 인도하실지 사실 저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로 다시 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야 저희가 잘 섬겨야 될 것이고 또 기존에 있는 교회에 지금처럼 잘 다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믿음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그분들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그들의 영이 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짧은 기간 또 어떻게 보면 피가 섞이지 않는 그런 이웃들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고 한 가족이 되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정말로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사실 저도 바라는데 하물며 여러분 식구 가운데서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얼마나 그 영혼들을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 말씀의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14절 말씀에 보면 자, 예수님께서 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자, 보니까 어떤 구름이 있냐면 흰 구름이 있다라고 그래요. 자, 보통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거나 아니면 다시 이 땅으로 이제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우리가 보지만 흰 구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곳은 사실 여기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흰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께서 손에 뭐를 들고 오시냐면 자, 14절 마지막 부분에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예리한 낯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흰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상황 자체가 결국은 좋은 일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은 항상 선한 곳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100% 옳은 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축복받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손에 뭘 가지고 계시냐면 예리한 낯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예리한 낯인데 여러분 낯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뭘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자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예리한 낯을 휘둘러서 뭔가를 잘라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흰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 그 상황 자체가 좋은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리한 낯을 들고 그 낯으로 무엇인가를 잘라내는 것도 결국은 좋은 일이고 그것도 아름다운 일이고 선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보통 낯으로 익은 곡식을 거두어 준다라고 하는 의미로 표현되어질 때는 그것은 거의 대부분이 다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 누가 가서 그 익은 곡식을 거두겠느냐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백성들이 널려 있는데 자, 그 영혼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원하겠는가? 그러니까 익어가는 곡식을 예리한 낯으로 베는 것은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낯으로 베었을 때 베어져야 그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려주신 그 날카로운 낯으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과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던 그 영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잘라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잘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낯으로 휘둘렀을 때에 그 낯의 날카로운 칼에 잘려져 나가고 끊어져야 결국은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내는 정말로 투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어달리며 기도하는데 남편의 어떤 이 자존심이 꺾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남편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강팍한 마음도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그 영혼을 향하여 끊임없이 다가가도 말씀이 튕겨져 나갈 만큼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졌다면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끊어져야 그 영혼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나 중심의 중독성에 빠져 있는 그것이 끊어져야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고집과 이 집착을 누가 끊어내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끊어내겠습니까? 남편이 끊어내겠습니까? 자녀가 끊어내겠습니까? 내가 끊어낼 수도 없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흰 구름을 타고 그 손에 날카로운 이 낯을 가지고 잘라내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잘라내시는가? 바로 우리의 죄를 잘라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죄에 사로잡혀져 있는 나.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것이 뭐냐면요. 그 죄가 내 스스로 끊어질 수 있다면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죄에 엮이고 살아가다 보면 절대로 우리 힘으로 그 죄를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내 힘으로 그 죄를 끊어낼 수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게의 저주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도 내 죄악도 사실은 내가 끊어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날카로운 낯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휘두르시겠다라는 거예요. 낯을 휘둘러 거두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끊어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끊어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구원은 끊어지느냐 끊어지지 않느냐로 결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중독에서 끊어졌다, 그게 구원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주식에 빠져 있는 것으로부터 끊어졌다, 그게 구원인 겁니다. 우리가 음란으로부터 끊어졌다, 우리가 무기력함으로부터 내가 끊어졌다, 여러분 이것 전체가 다 구원의 한 방면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스스로 이걸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그것을 끊어낼 바로 그 예리한 낯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쥐고 계시는 날카로운 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낯을 향해서 어떠한 천사가 그 예수님에게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게 바로 15절 말씀인데요. 자, 천사의 외침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낯을 휘둘러 주소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날카로운 낯을 이제는 휘둘러 주십시오라고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한 천사가 그렇게 고백하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천사의 외침이 뭐냐면요, 바로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뭡니까? 당신이 들고 있는 손에 있는 날카로운 낯을 휘둘러 주셔서 곡식을 거둬 주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해 주소서, 구원해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향하여 왜 이 기도를 드렸을까? 왜 하나님을 향해, 이 주님을 향해 이 천사가 이렇게 외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처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남편이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여하튼 주님의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중에 간증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그 남편들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내가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살다가 진짜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내가 오늘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내 아내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교회를 다니고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부모님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됐고 그 기도의 열매가 오늘 우리 집안에 구원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 임하는 현장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말씀과 뜨거운 기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에게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라고 외쳤던 그 천사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바로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자, 성전으로부터 나온 천사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가장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곳에서 나온 천사가 가장 거룩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천사의 기도가 뭐냐면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라고 하는 기도인데요. 그 기도의 맥락은 복수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 날카로운 낯으로 다 죽여주십시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이 땅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기에 주님 그 낯으로, 당신의 낯으로 휘둘러 주셔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구원해 주소서라고 구원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해달라고 밤새도록 주님 앞에 애원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그 아내의 기도처럼 하나님, 주님, 이 땅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으니 주님께서 낯을 휘둘러 그 영혼들의 죄를 끊어주소서, 그 영혼들의 중독에서 끊어주소서, 그리고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타적인 기도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바로 이타적인 기도 아니겠습니까? 자,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가 등장하는데요. 엘리야가 활동했던 당시 북이스라엘은 정말로 영적으로 너무나 타락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100%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이 역사상에서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결과가 불보듯 뻔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민족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해 주소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 북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5절의 말씀으로 바꿔서 표현하면 한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그 구름 위에 앉아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주님, 낯을 휘둘러서 이들의 죄악을 끊어주소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중독과 죄로부터 하나님 이들을 끊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끊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비를 끊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이루 말할 수 없는 참혹한 가뭄 때문에 굶주림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비를 끊어달라고 해서 가뭄이 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이 이 북이스라엘 땅에 임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던 엘리야도 그 고통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 비를 끊어달라고 기도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한 거는 기도한 거고 나는 살아가는데 문제 없이 아무런 여건, 아무런 어떤 장애 없이 나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이 땅에 비를 끊어달라고 하는 기도, 그것으로 인해 겪어야 하는 고난과 고통, 그것도 엘리야도 역시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포부와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결국은 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낯을 휘둘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하고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인간이 짊어지고 있어야 할 그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인류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손에 날카로운 낯을 휘둘러서 이 땅의 영혼들을 내가 구원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인간이 짊어져야 될,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그 영혼들이 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 대신에 인간들이 지지 않았던, 내가 짊어지지 않았던 그 십자가를 누가 짊어져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이 짊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 십자가 안 지고요, 나 고통 안 당하고요, 나 어려움 없고요, 그 대신 내 낯을 가지고 휘둘러서 구원받을 사람을 내가 거둬 드릴 테니 하나님 그렇게 아십시오 라고 하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가 그들을 위해 십자가 치겠습니다. 내가 대신 그들을 대신 내가 죽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내 낯을 휘두를 테니 하나님이 영혼들을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그 이타적인 기도가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주님의 그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에는요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과 엘리야의 딜레마라는 거예요. 그 대가로 내가 천국에 가기는 하지만, 그 대가로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을 들어서 끊어낼 때는 여러분 반드시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영혼이 교회를 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자, 그리고 나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전도하기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영혼이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부터는 정말로 그 영혼을 책임지는 겁니다. 교회를 잘 적응하고 있는지, 또 주중에 만나서 그 영혼과 함께 대화하면서 내가 더 도울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또 교회 생활이 아직까지 적응이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교회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내가 여전히 브릿지 역할도 감당해야 되고, 또 때로는 함께 만나서 식사할 때 내가 밥값도 내야 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해서 그 영혼을 주님의 자녀로 이끌어내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날카로운 낫으로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영혼의 죄를 끊어주세요. 그 중독을 끊어주세요. 세상에 쏠려있는 그 마음을 끊어주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이타적인 기도에는 반드시 대가가 치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전도하는데 마음이 주저하는 이유가 그렇게 전도되어져서 온 사람을 내가 책임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내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은 혹시 아니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요한계시록 14장 이 14절부터 20절까지의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낯을 휘둘러서 바로 이 곡식을 거둘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리한 낯을 휘둘러서 18절 마지막 부분에 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완전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선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날카로운 낯으로 결국은 휘둘러 곡식을 거두고 포도송이를 거두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구원의 역사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죄를 끊어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끊어내는 것이고 다시금 주님께로 더 한 걸음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의 역사를 끊임없이 간구하고 또한 그것을 아뢰고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로 이타적인 기도의 주인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15절에 바로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는 바로 그 천사.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을 향한 이타적인 기도. 여러분, 우리 삶에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이 전제가 되어지지 않고 진행되어진 우리의 삶은 여러분 밑빠진 독에 물붓기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승리를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정말 여러분이 그 천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 또 내 지인들 중에 우리 가족 중에 정말로 주님의 그 날카로운 낯으로 정말로 그 영혼의 그 자존심과 그 무기력감과 그 죄를 잘라내 주셔서 베어 주셔서 정말로 주님의 구원의 그런 아름다운 기쁨의 현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정말로 이타적인 기도를 통해서 엘리야처럼 피가 끊어져 가뭄이 찾아오는 그 고통을 나도 함께 경험하고 겪겠습니다라고 할 정도의 그러한 이 단호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함께 영혼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런 분들에게도 훗날 정말로 나를 위해 기도해줬던 내 남편, 내 부모님, 우리 교회의 어떤 성도들 이런 분들을 통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방법과 이러한 모습으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그 간증의 풍성함을 저와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같이 함께 노력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오늘 이런 구원을 위한 이타적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실 때에 그 사람에게 상황과 여건에 맞는 바로 그 사람에게만 맞는 맞춤형 구원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제각기 주님을 만나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되어졌던 그 스토리가 다 다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 누군가가 이타적인 구원을 위해 기도했던 그 한 사람의 기도, 그 공동체의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 주변에 내가 전도해야 되고 내가 정말로 구원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가슴에 품고 이타적인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천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우리 브릿지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